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박수치면서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 기리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자,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 기리며 찬송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이절로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신 주 보좌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사랑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 기리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설레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자, 우리 마지막 우리가 갈 길 나간 후에 우리가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마지막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어서 함께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음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자,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울리며 노래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곳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는 예배와 교회를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 있는 교회, 정말 선교지를 품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놓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같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의 순서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전,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하나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럽힌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날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를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성도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화창한 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임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느끼고 또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도사리 지역에 세운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 정말 썩어져가는 죽어져가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는 삶 속에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 졸라가는 그 새임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세웅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흠양하시고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으로 아버지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민이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치료가 어렵고 아직도 수술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귀한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허탄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7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예루살렘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해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었던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있고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요, 우리가 매일 새벽 또한 저녁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매일 저녁마다 기도 시간에 찬양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이 고난 주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의 잎을 그들이 내놓았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들을 너무 기뻐하여서 종려나무 잎사귀를 그 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내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내놓으면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육체의 구원의 메시아, 먹을 거, 입을 거,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 노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며칠 만에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침을 뱉는 이런 배반의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반의 사건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또 그들이 배반할 줄 알지만 그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또한 주님을 외면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 어떤 요소가 없음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의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혹 죽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혹 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리어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신저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메신저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그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만찬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찬을 준비해서 이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담당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 한 마리를 건너편 동네에서 가져오라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 나귀를 알지도 못하는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 나귀를 가져오는데 나귀 주인이 묻자 주가 쓰시겠다고 함으로 그 나귀 주인이 무언가 홀린 것처럼 그 나귀를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유월절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빈방이 찾을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루살렘에 빈방이 없어서 나귀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찬을 치러야 되는데 만찬을 치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방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이 방을 찾도록 보내시고 이 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데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만찬에 준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또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누구도, 베드로가 또한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심이었고 각오였고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이성적인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또한 우리가 사는 일들을 바꿔낼 수 없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기도 또 이 마가의 다락방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결단과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정해서 살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 일상에서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단 한 가지라도 내 스스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고백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비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비밀을,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운 역사를, 응답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에 거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우리의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지만 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갈 때 행복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을 쫓아가서는 결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표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나는 예쁘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그렇게 착각 속에 계속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잘생겨지더라고요. 아멘. 제 개똥 철학입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결혼하고 나서 잘생겼다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났지? 잘생겼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자존감이 살아나더라고요. 눌렸던 자존감. 이 세상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자존감에서 무너져요. 돈 더 있는 사람 앞에서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존재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닌 존재, 영생을 지닌 존재. 아멘.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이 죄의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걸로, 금은보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이 죄의,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 우리를 행복을 빼앗고 삶을 파괴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이 고난에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겪었던 이 고난과 아픔이, 왜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 있어요?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은 참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때 이 고통을, 이 고난의 자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 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걸으셔야 됐을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이 빵을 제자들과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오늘 이 떡은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할 때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되새겨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드렸어요. 떡을 떼고 또한 포도주를 마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냥 이론과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신앙으로 그들에게 성찬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의 피가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된다는, 이 예수님의 떡이 내 살이 된다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예요.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는 나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되는 존재, 영적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육체적으로 이 써진 어떤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고, 오늘 예수님과 연합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면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자매와 형제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요,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 살아있는 공동체,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 성찬을 이루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야. 우리는 살을 나눈 형제야.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형제구나. 내 진정으로 자매구나.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는 다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약한 마귀가 역사해서 나누어지게 하고 돈이 보여지게 하고 형제를 불신하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내 형제를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다 내줄 수 있는 것처럼 내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새 용인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이 가운데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매일 저녁마다, 매일 새벽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사랑이 싹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사랑하자, 좋아하자, 여러분 그거 얼마 가지 못한다니까요. 개모임 한번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개모임 가져보세요. 얼마 가지 못해서 돈 갖고 도망치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아무리 뭉치자,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 뭉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그런 모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로 남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계속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우리 일과를 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생기고 또한 감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평택으로 차 운전을 하고 가시잖아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면 여러분 왔다 갔다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성도님이 되셨으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다 이게 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열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이 떡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예굽에게 이루어진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떡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안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이 언약의 어떤 계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하는 가운데서 그것들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십계명의 말씀이 다 맞춰졌는데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야, 정말 이 말씀만 우리가 지켜도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킬 힘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해서 송판 위를 걸어가실 때 그가 걸어가시기 전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육체가 너무나도 약하여서 육체의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이 송판을 나는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텨낼 수 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이 송판을 걸으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충분히 배반할 수 있는 존재인데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충분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알아야 될 귀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의가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뭔가 대단한 헌신과 열정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나를 몰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주님 나를 잘 아직도 몰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한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배반해요.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20대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영암 땅에서 뼈를 묻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죽으면서 이
복음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땅으로 바꿀 거예요. 이걸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했는데 서울로 하나님이 외지로 보내주신 거예요. 서울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혼자 왕따가 아닌 왕따로, 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복음의 땅이라고 여겼던 이 영함을 떠나서 서울에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었어요. 내 힘이, 내 계획이 너무 어리석은 거였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때는 내가 그것들에 사로잡혀 뭔가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막 변화되고 일주일에 막 20명, 30명씩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선언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이 사역의 길로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가지고 헌신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서 우리 여러분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늘 여러분 공동체에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어떤 지체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게 하셨잖아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냥 그것들로 감사하고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헌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기쁨, 제가 20대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헌신의 기쁨이 지금 우리 새용인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내 안에 하나님 기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헌신의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 안 가봤으면 말도 하지 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먹어보지도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헌신의 기쁨, 교회를 섬기는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 10시부터 나와서 준비해서 11시에 이제 전도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으로, 우리가 노방 찬양 있잖아요. 노방 찬양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외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주보에 종료주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주보를 400장, 전도지로 400장 주보를 뽑아서 이제 아파트, 그리고 저기 대명 아파트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주보를 꽂고 왔는데 거기에는 종여주일로 바꿨는데 여기는 그냥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새로 출력하지 않고 그냥 종여주일로 있는데 좀 발음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5시 그리고 저녁 예배 8시 저녁마다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원 없이 기도하셔도 돼요. 막 2시간, 3시간, 12시, 1시까지 기도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소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이번에 필리핀 가시려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못 가셨고 5월 20일 날 출국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포고급 기독교 연합회에서 예배를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전대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블로그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사님이 그 용인 우리 교회에 오셔요. 그래서 그 블로그 전도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돈도 벌어야지, 공부도 해야지,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블로그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컴퓨터를 만질 수 있고 핸드폰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가셔서 이 전도법을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 혼자 전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전도의 사명자로 쓸 수 있다면 내가 이 정도 해야지. 여러분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그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교회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유리창도 그때 이제 공사하면서 시멘트 가루가 붙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깨끗이 걷어내기 위해서는 날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교회 대청소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알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내가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성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 육체, 그리스도과 연합된 존재,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이 거룩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강수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척에게 하나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우리 성도들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 영광된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자청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먼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며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민이가 이제 마지막 치료의 과정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금 다리에 이제 뼈가 없는데 그 뼈를 이제 이식하는 수술도 남아 있고 또 지금 피부 조직이 지금 현재 붙인 이 피부 조직이 지금 피부 조직과 잘 맞을 수 있도록 잘 연결되고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의 삶, 그의 인생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우리 한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승이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지체들 오늘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픈 지체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이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모든 치료의 과정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하나님 걷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부 지직이 잘 하나님 아버지 생착되게 하여 주시고 잘 붙고 신경과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뼈 이식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머지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민이가 하나님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들로 하나님 예배하는 아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울감과 하나님 정신적인 고통과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원하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소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문, 예수의 소문, 예수의 역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이 하나님 이제 다리 수술하는 모든 수술과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걷는데 또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모든 수술의 과정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또한 그의 삶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부위와 하나님 하나님 질병을 하나님 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